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을 오늘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성경의 표적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 성경의 표적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공통점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었느냐? 2절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무슨 아름다움도 없고, 거기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의 표적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빛이며 온 세상의 빛입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으면 빛이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해, 달, 별의 빛을 말고 또 말씀의 사자들이 먹은 빛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들 그 사자들의 빛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나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기네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자기네들 입으로도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래. 응?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으로 힘입어 생명은 그 겉으로 나는 생명 말고 속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거 제가 한 3분의 1만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홀레의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초청됐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동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 하니 사실은 물을 떠서 갖다 준 것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치시더라. 이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에게 먹이시고 12광지리를 남기신 표적. 그러니까 보리떡,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 축사를 하고 거기 장 정도만 5,000명이고 나머지까지 오면 한 10,000명 되겠죠. 어린아이까지. 5,000명에게 먹이고서도 12광지를 남기신 사건.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된 사건. 이런 사건만 해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입으로도 시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인. 누가복음 8장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표적. 이거 제가 지금 이게 말의 언어로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군대 귀신이 들렸대.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사건. 누가복음 8장 40절에 가면은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혈루증이라는 게 이게 피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혈루증이. 12회, 그것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의 뒤를 들어가서 그에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 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응? 그러니까 치료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료받는 사람도 상대방에 따라 내가 이를 행하면은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그 믿는 거를 유대인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입을 막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묻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게 얼마나 이거 참 기적입니까? 응? 마가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다.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바람과 풍랑을 그센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런 걸 이적을 행하셨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은 한번 직접 읽어봐야 되겠다. 이게 한 여인의 독생자요. 누가복음 7장 11절. 야, 이런 기적도 있었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은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 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야, 이거 예수께서 나인성에 갈 때 성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은 지가 나흘 된 거예요. 나흘에서 이제 장사를 치르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4일이라는 포인트는 요즘 뭐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돌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응?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리신 표적,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 누가복음 5장, 나병 들린 사람들 깨끗하게 하시다. 나병이 뭐 지금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둥병이 그게 뭐 쉽사리 고쳐주는 겁니까 그게? 근데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치셨다. 이런 이적과 기적이 지금만 밝힌 것만 해도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서 한 절반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큰
이적과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2광줄이 남기는 사건, 응?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다가 꺼내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게 뭐 누가 맛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를 보여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입으로도 시인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시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고도 믿지는 않은 거야. 영접을 안 한 거야.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나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데도 일부러 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지를 않고 일부러 3일이라는 시간을 미루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응?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선포를 하셨네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은 아닌데 죽었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이거야. 응?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대. 그 가족 전부를 사랑을 했대.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니,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신 거야. 이틀을.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도 낮에는 이게 그 행동을 별로 안 하는가 봐. 이렇게 능력도 안 나오고 한낮에는 그런 실족하는 일이 없는다 이거야. 실족을 않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한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리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럼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이틀 3일을 더 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 현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이틀을 3일을 유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고서나 불과 저 한 20일 후에 유월절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는 사건을 이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일 우리는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야. 나흘이나 됐고 아까 나인성에서 메고 나오는 젊은 청년도 나흘 된 거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다가 무교절 같은 무기뽕으로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 우리도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시겠다. 그 믿음까지 가기는 여러분이 큰 노력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아까 말씀 한번 그대로 그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안에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는 3일이 아니고 4일 지난 이 시체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죠. 베다니의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을 위로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일어나시게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도 그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행할 일은.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이적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짓거리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썩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예수께 반모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되는 것을, 이런 말 앞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을 깨우기 위해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본체이신데 예수가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바로 되는데,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과 무리들을 위하여 일부러 들으라고 주문을 하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에 쌓여 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더 죽이고자 유대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더 이제 이 말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 이제 자기네들 믿는 믿음이 가짜라는 걸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거예요. 못을 박혀서 지금도 3일 후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나흘 된 시체를 불러 일으켜서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표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어린 청년을 나흘 된 어린 청년을 메고 나온 것도 살린 사건,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된 시체를 다시 살린 사건, 이거는 무엇을 연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출애굽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기 전까지는 마음이 굳어서 내주질 않잖아요. 또 여기 봐서 보세요.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금난파 이런 저기들이 예수가 자기네들도 입으로 시인했어요. 뭐라고 시인했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시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힘에 입어 생명을 얻게 하이더라.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그들은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그것은
원래 그 창조 때부터 그들이 이 하나님을 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가면은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야.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런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나타내도 얘네들은 이 말씀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비늘에 눈꺼풀을 벗기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은 각자 자기들의 정해놓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팍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강팍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전통과 풍습을 따랐을 뿐이더라.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병건 목사였습니다.